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신약성 65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이지만 가지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백성에게 전하를 한 말 중에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또 은총 주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나에게 절대로 안 줘요. 성경에 보면 아무나에게 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나에게 안 주고 어떤 자에게 주느냐, 믿음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믿음대로 주시는데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요. 물어보면 다 자기 믿음이 다죠. 근데 실제로 그 믿음 가지고 은혜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 같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좀 전해서 우리도 그런 수준의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한 말씀, 그 믿음의 수준대로 나가면 틀림없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를 든 그 믿음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그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살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예가 읽었던 본문의 예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나라에 갔죠. 이스라엘 땅 따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지방에 갔습니다. 두로 지방에 갔는데 거기 가서 주님이 조용히 계시려 했던 것 같은데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 중에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마 소문 듣자마자 바로 왔던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좀 쫓아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으면 주님이 네 믿음이 참 크구나 하고 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네요.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듣기에 아주 거북한 말씀을, 불편한 말씀을 해요. 27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치 이 여자가 개인 것처럼 먼저는 내 나라 백성에게 먼저 주고 해야 될 텐데 내 나라 백성에게도 주지 않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여자가 28절에 말하기를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주님이 그 말을 굉장히 반갑게 크게 받았던지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우리는 예수님이 참 온유하고 물에 의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한 거 맞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개 취급하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개들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역시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이 말 했으니 내 믿음대로 될자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정말 개 취급을 해도, 그죠? 개 취급을 해도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자존심 상한 일 해도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안 갔어요. 자존심보다는 뭘요? 은혜 얻는 것을 훨씬 크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랬을 때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겠어요? 기분 나쁘다 갚버려서 뭐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못 받죠. 이건 자존심에 관한 얘기예요. 자존심보다도 누구예요?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본 것 같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버릴 것이냐, 내 자존심보다도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할 것이냐, 이걸 예수님이 본 거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는 분이죠. 개 취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네 자존심보다도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보다도 너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여인은 정확히 주님이 바라는 믿음에 이런 거죠. 자기 자존심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주의 내가 개가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 혼자 독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비천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거죠. 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딱 들었을 때 주님 바로 네 그 말 했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주님 이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본 거죠.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 말씀 들었을 때 과연 내 자존심보다는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취급받아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겠는가, 나는 이 말씀 듣고 안 하겠느냐,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우리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또 자기는 비천한 자이지만 이 비천한 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은 두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 말 했으니까 돌아가라. 네 믿음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이러네. 여기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 아닙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제 그쪽에 헬라어 말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디메오의 디메오의 아들. 그 바라는 말은 누구의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소경이. 근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근처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귀로 들은 거예요. 소경이니까 못 볼 거 아니겠어요. 듣고는 큰 소리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경하고 그쪽 소경하고 조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주워 들은 것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이 말은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알거든요. 이분은 눈을 감았지만 예수님이 소문 들어보니까 오실 바 그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또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눈을 뜨게 해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왜 눈을 뜨게 해달라 했냐면 구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예언된 말씀이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이 오면 그 눈먼 자의 눈을 밝힐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그분이고 그분은 자기 눈을 뜨게 할 줄 알았던 거죠.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 한마디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외쳤을 때 사람들이 막았어요. 왜 막은지 아십니까? 그 소경이 예수님께 접근 못하도록. 그럼 막 꾸짖으면 막았다고 돼, 성경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께 올 때 안 막았는데 이 소경이 올 때는 사람들이 막 꾸짖으면 막았어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체가 불구한 사람, 소경이거나 기머거리거나 안전뱅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돼 있어. 오늘날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죄인들은 영혼의 불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 영혼의 불구자는 하나님께 못 온다는 뜻인데, 하여튼 구약에는 그런 해석이 안 돼 있으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1장 16절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구한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적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건 이제 오늘날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혼에 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온다는 뜻을 구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경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나오려 하는데, 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맹인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막 꾸짖어요. 아마 여기 성경은 이제 좀 유하게 기록했지만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꾸지람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소경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냐, 네 같은 주제에 막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를 외쳤어요.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막지 말고 오라 그러네.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제끼고는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소경이 어떻게 달려갔냐? 그만큼 죽게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니까 잘 믿고 또 사모했던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죠? 믿었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믿고 사모한 거죠. 큰 소리로, 막아도 큰 소리로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았지만 막는 것보다도 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은혜를. 그러니까 누가 막아도 너는 자격이 없어, 안 돼, 이런 사람일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 고침 받아야 합니다, 저는 나의 눈을 고쳐줄 것입니다. 예. 막는 게 못 막는 거야. 막았지만 그 막는 것을 뿌리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처음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 자신이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말 할 때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들어. 왜? 예수님 곁에 있는 분이 가서 막았으니까. 바디메오가 예수에게 접근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주님이 그때 오라 소리 안 했어요. 막 막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오려 할 때 그 두 번째 막았지만 막는 것을 뚫고 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안 겁니다. 알았지만 처음부터 오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과연 막을 때 오느냐, 막을지라도 나를 믿고 오느냐, 나를 사모하느냐, 이걸 보고 난 후에 오라 했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이럴 때 아마 포기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온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수님이 워낙 이제 소문이 많이 났으니까 예수님 집회하는 곳에 그는 아마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온 겁니다. 왔는데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간주하십니까? 알고 있지? 어디 가서 지붕을 뜯었어. 지붕을 뜯어. 물론 이제 우리 집하고는, 우리나라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언덕바지 위에다가, 위에 이제 지붕을 돌멩이로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이제 지붕을 해서 그 밑에서 사람이 사는 거니까 언덕이 올라가면 지붕 뜯기는 쉽죠. 그래도 말이죠, 그 지붕은 남의 집인데, 훌륭한 집인데 지붕을 뜯어서 내리다니까요, 그 속으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왜 지붕 뜯어 내려오느냐, 이 사람아, 왜 남의 지붕을 뜯어, 좀 돌아오고 좀 기다리지, 그렇게 한다는데 지붕을 딱 뜯어서 내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내 죄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을 뜯어서라도 예수께 가는 믿음 말이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기 혹시 이럴 분 있어요? 남의 집 뜯어서라도 난 은혜 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 죄 산 받았느냐,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뜯어서 내렸으니까 그 다음 고침받고 난 뒤에 지붕값 물어줬겠어요, 안 물어줬겠어요? 성경이 없기는 없어. 제가 볼 땐 물어주죠. 남 집 부술 때 그거 각오 안 하고 물려줄 거 생각 안 하고 뜯습니까? 그거 다 물려줘야죠. 그러니까 집 뜯을 때는 내가 집을 나중에 뜯어서 물려줄지언정 내가 죽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부수는 믿음, 그보다도 훨씬 큰 믿음이죠. 굉장히 사모하는 겁니다. 꼭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네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가 제사함 받음으로 고침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집을 뚫고 들어가서 주께 인정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살리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이 그렇잖아요. 그 광인 한 사람 구원하려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돼지 안 죽이고 그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죠? 주님은 어떤 분임을 소개하는 거죠. 얼마든지 돼지 살리고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 있는 영혼을, 아니 귀신을 전부 돼지 떼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를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살리죠. 그러니까 2,000마리가 희생되고 한 사람이 산 겁니다. 이 말은 2,000마리보다도 2,000마리를 희생했으라도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2,000마리보다 훨씬 죽게는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남을 집에 두고 가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집이 다 부서져도 한 영혼이 사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생각에는 어쩌면 책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책망보다는 칭찬하는 거예요. 집을 뚫고 들어오는 그 사람, 네 믿음이 크다.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라사인 지방에 그 돼지 2,000마리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이 소문 듣고 그 현장에 와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소문 듣고 와서는 예수님은 2,000마리를 희생하고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걸 보고는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래요. 우리 동네 있지 말고. 왜 있지 말라고 하죠? 떠나가라 하죠? 주님이 있으면 그 동네 다 큰일 날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또 손에 안 보려고 주님을 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니에요. 한 영혼이 2,000마리보다 훨씬 귀하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해도 그거보다는 주님이 먼저라는 거야. 주께 은혜 받는 게 먼저 돼야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에 맞다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우리는 물질이 크고 돼지 2,000마리가 훨씬 크고 집이 크지만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집이 부서질지라도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해도 주님 먼저 만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는 거죠. 이런 믿음에 못 미치는 분들 우리가 많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에 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헬룻병 여인도 보십시오. 헬룻병 여인에게서는 뭘 보시냐면 그는 12해를 헬룻증으로 알았어요. 헬룻증 여인은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 12년을 하혈했으면요, 그 여자는 우리가 충분히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움직이지 못할걸요. 12년 동안 하혈하면요. 그리고 나으려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더 심해졌다고 말하니까 했던 게, 치료받는 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보통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좋으면 소문이 와도 귀찮으니까 집에 있지. 12년 동안 헬룻증을 아는 여인이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께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지만 내 상을 보면 그래 예수님께 가야 내가 낫겠다, 이 마음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자기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이 여인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병을 뛰어넘어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살려고, 오직 예수만 바라고. 이게 헬룻병 여인의 믿음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본 거죠. 이 믿음대로 되라. 바로 나왔어요. 저도 성도님들 많이 대하지만 나도 몸 아파봤지만 몸 아프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고. 그렇죠. 보통 보면 왜 안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물어보도 그러대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도 안 나오잖아요. 금요 기도에. 그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왜 안 오셨습니까? 감기 걸렸대. 이 여인은
12년 동안 헬루병 앓은 여인인데, 그러면 이분은 감기에 치면, 감기와 비교한다면요, 안 나오도 몇 분 안 나와야 돼. 근데 이 여자는 오히려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찌 나오겠어요? 나가면 죽을 것 같으면 더 못 나오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가면 산다고 생각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 병들어 못 나오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서 못 나오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고, 이 여인처럼 나오는 것은 나오면 산다고 믿어서 나온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믿음을 주께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대로 고침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 주께 나오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특징이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전부 이단으로 취급받았거든요. 예수님은요, 이단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이단에게 가면 말이죠, 회당장 자격이 떨어집니다. 회당장 목이 날아간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회당장은 자기 목이 날라는 그 값보다는 뭐예요? 자기 딸 살리려고 예수님 찾아간다니까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죠? 이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직위보다 예수님을 훨씬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회당장 딸이 나왔던 거고요. 다 사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것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다 받았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까 수로보내기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설교하고 예수님 같이. 근데 여기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하나 앉아 있는 거죠. 그 여인, 수로보내기 여인이라 여인을 비유하면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나가세요. 이리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로보내기 여인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떡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말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말씀 받을 자격이 없어, 가. 이리 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 수로보내기 여인 같은데, 가늠한 여인 같은 여자가, 가늠하면 이상하네요. 몸 팔았던 여인 같은 경우인데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했으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시간에 앉아 있겠지.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리 안 했다는 거지. 주의 맞습니다. 내가 몸판 여자입니다. 몸판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자임을,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 하겠어요? 그리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앞으로 어떤 모욕이 온다 해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떠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수로보내기 여인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아주 예를 들면 막 사람을 죽였던 흉악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를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밖에 서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어떻게 살인다고 얘기 와, 못 옵니다, 예배 못 옵니다, 이래 할 때 외치는 거죠. 목사님, 내가 비록 살인자지만 그래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교회 오지 못할 만한 그런 흉악한 죄를 짓거나 흉악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여기 있는 장로님들 마구, 집사님 당신은 못 옵니다, 어디 당신 간 사람이 우리 교회 와 하고 막을 때 당신이 더 들어오겠냐고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있겠어요? 소경 받으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럴 때도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소망하면서 내가 이게 설교하는데 성도님 너무 꽉 찬 거예요. 인산인해 이루었어. 저 문에도 막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와.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때 누군가 유리창을 팍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유리창 깨고 지붕은 뭐 높아서 못 들어오니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그 잡아다 끌고 나갈 거야. 아마 이 새끼 막 어디다 참았네 이리 안 하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래 안 해. 네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꿀 필요가 진짜 있어요. 잘못하면 예수가 따로 놀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로 놀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소갱마 같은 제자, 지붕 뚫고 내려올 때 불편했던 사람들 같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창문을 깨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창문째는 갈아 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창문 깨고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안 물려주겠어요? 물려줄 각오도 하지 않고 창문 깨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문 깬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다.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와는 달리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도무지 아파서 그럴 수 없지만 내가 교회 나가야 살겠네, 나를 업어서라도 좀 교회 가주게, 이런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요. 그렇죠? 또 가라사인 지방의 광인, 광인편에서 보면 오늘 누가 계약할 게 있어요. 사업 계약 하는데 그 계약이 매듭돼. 그럼 돼지 1000마리 같으면 요즘 가격으로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마리 50만 원 잡아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억이더라고요. 10억 계약이 있어. 10억 계약. 그러나 10억 계약을 뒤로 하고 교회 오는 거야. 10억 계약 난 그 안 해도 괜찮아. 10억 이래도 괜찮아. 난 교회 가야 돼. 이런 게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에게 행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은혜 주기를 진짜 원해. 왜? 은혜 주러 오셨으니까. 은혜 주시려고 십자가에 직면했으니까 뭘 못 주겠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은혜는 귀하고 귀해서 믿음 가진 자에게 주는데, 조금 전에 말했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다 받아. 오히려 주님이 감동을 해. 미리 줘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높이셔야 돼. 아마 제가 소개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주일 되면 아마 제일 앞에 앉을 거라. 틀림없이. 얼마나 사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갈급함은 그런 행동을 자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정말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뒤에 앉는 거 괜찮아. 왜? 자리가 다 고정되었으니까 앉을 수 있어요. 늦게 오면. 그러나 은혜 받으려고 오는 마음과 그냥 대충 와서 저 뒤에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왜? 하나님 은혜는 마음으로 당기잖아요. 믿음으로 당기는데 저 뒤에 앉은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 나 따로라고요. 그런 사람은 평생 다녀도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은혜는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에 달렸습니다. 사모함에 달렸습니다. 이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 같이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내 어떤 물질과
기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누가 막아도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 내 병의 위중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가지려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을 많이 갖는 겁니다. 물론 가지고 난 후에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천국의 은혜를 갖는 것은 사모하는 자가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더 갈급한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사모함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셔서 큰 은혜로 채우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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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박수합시다.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님만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살아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을 유혹해도 예수만 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의 기도를 많이 해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기도해서 잘 낳는 분은 그 다음도 잘 낳아요. 정말이에요. 어떤 분은 공장에 일하다가 눈이 빠르게 충혈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딱 와서 기도 딱 받으면 순간적으로 나와버려요. 이건 저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난 후에 당신은 나보다 믿음 훨씬 좋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몸 덜 아파봤지만 기도 바라고 바로 깨끗하게 났는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 있어요. 손 딱 얹어서 나으면 바로 나요. 그뿐 아니에요. 힘들었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은 호랑했어. 영적인 억압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과 기도할 때는 항상 회개기도 먼저 합니다. 죽게 나가야 하니까요. 죽게 나가지 않고 은혜 받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그냥 오면 누구나 다 손 얹기도 하면 낫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나가셔야 돼요. 회개하고 죽게 가까이 가서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딱 나가서 기도하면요, 정말 역사예요. 하나님 눈물 팍 쏟고, 올 때는 아주 얼굴이 샛노래 와가지고 왔는데 억압돼서 갈 때 완전히 얼굴이 풀려서 가요. 그 몇 분 사이에 한 5분 되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십니까? 믿음대로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달렸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이상한 말 하지 말아요. 그건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경험하신 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낳는 분은 그 다음도 잘 낳는 거예요. 왜?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갖고 오는 거죠. 그럼 금방 나요.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신실하시니까요. 뭐 병도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들은 보면 야, 이 병은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집사님 그 병은 수술합시다 이래요. 근데 본인은 마음이 어떤 게 왔냐 하면 이 수술 안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왔대요. 그래서 본인은 목사 말 안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나았대요. 나보다 믿음 좋잖아요. 그분 여기 현장에 있어요. 오만 병이 다 있었는데 정말 안 나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시간을 주셨어요. 이상한 시간을. 이상한 하여튼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다녀도 안 났던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에 달렸어요. 믿음의 수준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 믿음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수로 보내기 여인에게 그만할 때까지 기다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에게 막을지라도 나오는 그 믿음이 있는지 보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과하면 바로 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고 사모하는 믿음. 이 밤에도 믿고 사모함으로 나가셔서 은혜를 꼭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믿음도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오늘 기도할 제목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직분자 준비하는 달이에요. 직분자가 꼭 좀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지난 수요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역하는 우리 직분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가 상당히 지금 불안해요. 근데 나라는 우리 교회에 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꼭 교회를 보시고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게 하신 것처럼, 않게 하시겠다 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말연시 축복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탄절,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